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소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작은 소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범죄한 형제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12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범죄한 형제,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와 범죄한 형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18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와 범죄한 한 형제는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잃은 양은 누가 필요해요? 잃은 양, 길 잃은 양은 목자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목자의 도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 할 수 없어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문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범죄와 죄를 범한 형제,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죄를 범한 형제 또한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길 잃은 어린 양과 범죄한 형제는 지금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작은 자, 소자.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요, 범죄한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소자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이었어요?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범죄한 형제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양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얻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21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죠. 근데 그 한 마리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목자의 양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범죄한 한 형제를 찾아 얻어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범죄한 한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능력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소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범죄한 한 형제를 그 자기 백성을 찾아 얻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잃은 양과 범죄한 형제를 찾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십자가를 지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힘을 가질 것이라,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범죄한 한 형제를 회개시키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가 하면 힘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죠. 제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고 제가 범죄한 한 형제이며 여러분들이 범죄한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양의 길을 인도하셨고 범죄한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범죄한 한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는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성을 얻고 풍성한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맡은 사명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범죄한 한 형제를 회개하여 돌이켜 그를 구원하는 게 주님의 사명이셨는데 그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 권력과 힘과 능력과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실어버림 받으시고 볼품 없고 부잘것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범죄한 그 형제를 구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작은 자로 세상에서 빛나지도 않고 세상에 주목을 끌지도 않았으며 세상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이루셨어요? 사명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10절로 13절 보십시다. 10절로 13절 읽어보자. 4장 10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함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매맞고 권력 없고 감옥에 갇히고 돈도 없고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비천함 속에 그 모든 멸시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무엇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어떤 장애물도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써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부함을 통하여서 그가 사명을 이루고 그 사역을 주와 복음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모든 풍부함이 주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유익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 능력에는 뭐가 없어요? 비천은 없어요. 멸수와 천대는 없어요. 소외됨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뭐만 있어야 됩니까? 풍부에 처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질로 풍부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 그걸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도 무엇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그 어떤 장애물도 되어들 수 없고 내가 풍부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 어떤 유익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질 것 같고 우리가 풍부하면 그것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 어느 목사님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단위가 크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돈이 많아서 헌금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게 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가 풍부함에 처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 가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작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셔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범죄한 한 형제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실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 또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왜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배우지도 못하고 열정만 가득하고 혈기가 넘치는, 왜 그런 어부들을 선택하셨고 그런 무지랭이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들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게 우리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작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사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사명이 아니라면 날마다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삶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가 하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가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세상적인 가치를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내일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나의 내일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던 지식이 있던 가난하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 이미 주님을 통하여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작은 자로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범죄한 한 영혼을 돌이키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작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명자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로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명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고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저 보세요.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일 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고 먹고 마실 걸 내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내일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준비해서 내일을 살아야 돼. 그 준비를 오늘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은 이미 주님의 손에,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그분의 손에 놓여져 있고 그분이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결핍이, 때로는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넘침이 주와 복음을 위해 그 사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도 부자가 될 기회가 많았죠. 더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에게 있어 그 모든 결핍도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그 어떤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었고, 그 어떤 풍성함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있어 그 어떤 유익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나를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천할 때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풍부를 위해 사는 사람, 풍성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따라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한 영혼을 찾아내고 범죄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또한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